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입술로서 말하는 대로 인생도 삶도 환경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를 원하면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욥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어서 자녀가 10명이었고 재물도 많았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걸려서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재에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와서 욥을 보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그 몰골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도 이게 욥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악창으로 처참하게 망가져 버린 욥을 보고 친구들은 만연자실해서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고. 믿음 좋은 자네가 어떻게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더니 어쩌다가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가. 그 많던 재산은 어떻게 해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그게 건강하던 자네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도 제대로 못하고 망연자실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친구들은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욥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욥을 붙들고 7일 동안을 울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하반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이웃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상한 심리를 가져가지고 이웃의 슬픔이 자기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이웃의 실패가 자기의 승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는 것이고 위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울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우는
우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요, 그 아픔을 나눠서 져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에서 울어주면요,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져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7일 7야를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의 곤고함이 얼마나 심한가 그걸 보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해요. 우리 옛날 그 문화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요, 그 밤을 새줍니다. 같이 와서 총만 하고 삥 가는 것이 아니고 밤을 같이 새주고 그 장례를 잘 치를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위로의 말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증가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찾아가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꼭 찾아서 가서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위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찾아와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찾아와 주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문안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요, 찾아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가시자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고 막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막 붙들고 울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통분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주님 여기 보시옵소서, 여기 보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무덤이 보여요. 주님께서 그 앞에서 실컷 우셔요. 주님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어요. 그저 유대인들이요,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게 깜찍이도 사랑했던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냥 주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서셔서 큰 소리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면요, 주님도 함께 통곡하십니다. 그걸 위로라 그래요. 우리가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시고요, 우리가 괴로우면 주님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울면요,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우십니다. 내가 한 번 울면 주님은 100번, 1000번 우셔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요, 주님은 그 가슴이 찢어져 버려요. 그걸 위로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주님은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 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죽지 않겠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울지 말고 죽지 않겠으면 될 거 아니야.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인간의 악한 심성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엘리바스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와서 처음에는 막 울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충고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충고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와 7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교훈했다는 거예요.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욥이 소망을 줬다는 얘기예요.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말로 가서 막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가 과거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더니 네가 어려움 당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내 의뢰가 경감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지 아니하느냐. 너 죄에 앉았으면 이 어려움 당하겠냐?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겠냐? 너 분명히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너 죄진 거야. 너 악을 행하는 거야. 엘리바스는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와서 위로는 안 하고 죄 없는 자가 왜 어려움 당하겠냐? 왜 망하겠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엘리바스에게 자신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제가 망해버렸는지 원인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엘리바스에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충고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는 충고는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우리 남성들 아내분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들었어. 그 마음이 막 속상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마음을 속상했던 그 삶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안 좋게 말을 해요. 그러면 대다수의 남편님들은 아내 말 듣고 왜 그 여자가 그랬는데
어째서 그 여자가 그랬는데 그 여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겠어? 그러면요, 화가 난 아내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요. 그걸 다 듣고 남편들이 말합니다. 당신 잘못했구만. 그럼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때 아내도요, 자신이 잘못한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속상하니까 왜 내가 실수를 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나 위로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남편은 검사가 되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검사가 되어서 조사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되어서 판결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속상하니까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자신에게도 속이 상하고 안 좋은 말 들어도 속이 상하니까 위로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판정을 해가지고 그래서요, 위로의 말을 하려면요,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충고가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움 만난 사람과 충고하면요, 더 열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괜찮지만 그러던 그 원인을 파악해주고 해결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무엇이 어떻고 여러분 열받아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으로요,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을 더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는 충고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하러 찾아갔으면 위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위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